앉으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어떤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가 그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2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2장 5,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불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읽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놀랍죠? 이미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인 것을 자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을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아브라함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보았고 또 뭘 봤습니까? 언약의 통로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바로 너와 너의 씨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삭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이삭이 죽을지라도 살리실 하나님의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바로 통과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삭 또한 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죠. 어디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 밖에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세상에 그 누구라도 믿음의 후손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 받은 자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뜻이 있죠. 이 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계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셨죠. 이걸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어서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이 없었으면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이 먼저 있고 언약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믿음의 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 이제 이 신약시대는 언약의 본체인 곧 말씀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해집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먼저 있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 내용이 없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대상이 먼저 있어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없이는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4장 23, 2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3, 25절 본문이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로 하나니 우리 예수 우리 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니라. 보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 가운데 바로 부활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의는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의뢰하는 의뢰하는 이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요, 내 믿음, 우리의 믿음 자체도 보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을 보는 것은 신앙주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전적인 보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을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전에 나누지 못한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불이익과 어떤 그런 박해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상급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믿음에 뭐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인내가, 우리가 인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믿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담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가 혹시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현재 없지요. 그런데 이 소망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지요. 곧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응답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창조 때부터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작이죠. 그렇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사람 안에 율법이 안에 있습니다. 반면 복음은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 첫 조상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복음은요, 십자가의 대속 죽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더 크게 무엇을 계시했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계시하시지만 복음은 바로 심판과 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셋째, 율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것을 행할 능력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줍니다. 율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반면 복음은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덧입혀짐으로 인해서 곧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자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로 우리를 순종합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율법은 사람이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복음은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불가능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의 삭신 사망을 영생으로 구원하신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이것은 소식이고 복음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최종의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시는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능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자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됩니다. 능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는 구원의 믿음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선포인 이 율법,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고 하는 이 가이드와 같은 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신 믿음 안에서 순종합니다. 이게 성화지요. 그래서 믿음 17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줘서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믿음으로 받은 은혜는 받고만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천국 갔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의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믿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고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말씀과 또 산상수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구원의 믿음과 거짓 믿음을 크게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치에 타당한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 이치에 타당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믿음이 뭡니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 정도만 믿는 것,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거 역사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구원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지요. 어떤 역사적 사실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이지, 이 역사적 믿음은 어떤 그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만 믿는 것,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필연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웨스트미니스터 신앙고백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것이 필연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런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구원신앙이죠. 역사적 믿음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나죠. 반면 이 역사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행하셨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고 어느 선까지는 그 어떤 사실 가운데 사실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의지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에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의 정도만은 인간의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믿는 수준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거기 때까지만 그 수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을 신뢰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적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신뢰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둘째 거짓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죠. 일시적 믿음은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밭에 뿌려지는 모습이었습니까?
가라진 아니고요. 돌같이 꾸려진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일시적 믿음도 또 우리의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듭니다. 그래서 일시적 믿음도 기쁨도 있고 잠시 어떤 싹도 돌받아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에 이것을 적용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시적 믿음입니다. 또 일시적 믿음도 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타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에서 해결받았다라고는 나 중심인 것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기쁨입니다. 맞죠? 이게 일시적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지 내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기쁘다라고 하는 여기서 머무는 것은 바로 일시적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내 유익을 절대시하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시하지 않는 일시적 믿음, 돌밭의 믿음입니다. 얇은 흙 때문에 싹을 냈지만 돌에 닿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말라 죽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우선하는 것은 사람들처럼 이 현세적인 신앙, 그냥 이 땅에서 복 잘 받고 하는 정도의 신앙, 이것이 일시적 신앙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 내 재산에 대한, 내 명예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무엇이 우선합니까? 내 영광이 우선하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죽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믿음이 아니지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일시적 믿음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지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좀 독특합니다. 어디에만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하고 병 고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 집중되는 그 믿음이 바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일으킨 사람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결과도 나타났지만 구원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뭡니까? 전적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네 번째 믿음은 바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자,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루터가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약 60년 뒤쯤에 우리 이 개신교의 큰 어떤 그런 업적이 하나 세워졌는데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이 장로교의 헌법 교리로 삼는 웨스트미니스터 교리문답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의 첫 고백이 구원의 믿음에 대한 첫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인생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참된 인식,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신자가 확신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곧 믿음에는 먼저 믿어야 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죄사함 받은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를 않고 내 삶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로의 전적
신뢰가 있는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도 복음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있고 일시적 믿음, 기쁨도 있고 잠깐의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적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이것들은 거짓, 헛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믿음에만 있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이 있는 신앙? 전적인 신뢰가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 밖의 사람에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자, 일시적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역사적 믿음, 이것도 믿음의 형태를 띠지만, 자, 이런 형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더 정확히 분류를 한다면 성령의 일반의 역사입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일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이치가 지금 우주의 이 질서들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적 신뢰하는 구원의 믿음은 성령의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칭의가 있는 성령의 특별 역사입니다. 성령의 특별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하신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는 이를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별 원총입니다. 자, 구원의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자 내용인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이들도 하나님을 믿죠? 알라는 하나님 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은 왜입니까? 온전히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니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구원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의 믿음의 요소입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나의 전적인 어떤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신 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다시 찾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전에 나눴죠? 이게 원문은 정확한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들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죠?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거듭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같이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죄를 짓는데 뭐가 다릅니까?
다시 돌아오죠? 맞습니다. 장님. 어떻게 돌아옵니까?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거듭남의 씨앗인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창조 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참된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겠죠. 자, 여기서 거듭난 자는 평생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회개의 연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라. 협력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협력하여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은 바로 복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참된 회개 가운데로 너희가 살아라 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 어떤 믿음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집약은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오전에 말씀했던 상대만주의자들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백이죠. 구원의 믿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전적 신뢰.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시간이 가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순리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길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